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이제 네.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정말 오래도록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역시 포함이고. 그런데 네, 네.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를 포기를 하지 않으면 네. 정말 언젠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정말 교회하고는 담 쌓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어느 날 부모님들이 자녀가 네. 배우자가 네, 네. 주의 자녀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기만 안 하면 돼. 그렇죠. 네. 예, 포기만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진행하면서도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뵀잖아요. 많이 뵀죠. 예. 네. 오늘 모실 분도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고 지금은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고 계신 목사님을 모셨어요. 네.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자, 2022년 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직을 맡으시면서 네. 중소형 교단으로는 이례적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 대회장,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을 역임하면서 네.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내셨어요. 네. 자, 아니 이렇게 한국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신 이상문 목사님 별명이요. 별명이 두목이세요. 두목. 보스? 네, 두목.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래요? 네. 왜 두목? 신앙이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만 정말 나는 예수 믿고 술, 담배 끊고 변화됐다. 그걸 강조하면서 술, 담배를 먹었던 시절을 조금씩 얘기하다 보니까 소문이 와전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제가 옷을 입고 다닐 때 주로 검정 옷만 입고 다녔어요. 네. 머리는 지금 그때 당시 머리에 비해서는 지금은 굉장히 장발인 것 같아요. 네. 그래 머리도 짧게. 아주 짧게 자르고 오. 댕겼지. 스포츠 머리처럼 짧고. 네. 그리고 또 걸음걸이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간증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말이 퍼져가지고 뭐 깡패가 먹혀한다, 뭐 건달이 먹혀한다. 근데 이게 이거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외모가 뭐 내가 뭐 외모를 내가 뭐 바꾸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교회 부흥에 장애가 되는 것 같다.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고 집사님들도 와서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어머, 그래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그런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예. 야, 너 두목 맞다. 아니 내가 왜 두목입니까? 그랬더니 너 두란노교회 목사 약자 봐라. 아, 요새 줄여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란노교회 목사 약자가 두목 아니냐.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역으로 내가 본래 두란노교회 목사 약자가 두목이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그게 와전된 거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그걸 활용하니까 예.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서 그렇지요. 네. 오히려 그게 교회 홍보하는데 더 유익이 되고 또 이제 교단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뵐 때마다 네. 두목 왔어? 그러면서 아주 제 이름보다는 네. 두목이라는 별명이 교단에서나 이런 데서 더 많이 불려지는 그러네요. 그런 좋은 별칭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그랬었는데 네. 나중에는 그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주님이 지혜 주셨네요. 예. 목사님 재밌네요. 네, 네. 두란노교회 목사 두목. 두목. 근데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네. 제가 3대째 신앙이고 지금 5대째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교회를 거의 빠졌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장래 희망이 뭐냐? 네네네. 그러면 저희 학교 다닐 때는 1, 2, 3번을 쓰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1, 2, 3번이 무조건 목사였다가 그랬어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조금 하나가 달라졌어요. 네. 3번이 축구 선수였으면 좋겠다. 1번 목사, 2번 목사, 3번 축구 선수.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니까 1번 목사는 안 넣을 수는 없고 네. 2번은 축구 선수, 3번은 코미디언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약간 이제 비현질됐죠. 그래요. 자, 어머니께서 그런데 이 목사님을 목회자로 이미 서원을 하신
그런 아드님이셨다고요. 예, 저희 집안의 어머니가 네. 많이 안 나셨어요. 7밖에 안 나셨는데. 아니 많이 안 나셨네요. 예, 많이 안 났죠. 7밖에 안 나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옛날에 붕괴 같은 걸 하면 맨 마지막 시간에 예. 자녀들을 위한 소원기도 헌금 이런 걸 시키셨어요, 목사님들이.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봉투 몇 개 준비하겠어요. 7개밖에 안 하지. 7개 준비해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주의종으로 드리라면서 어머니한테 짤막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대요. 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때가 제가 5살 먹었을 텐데 네. 예. 어머니가 그때부터 늘 안수하면서 너는 나중에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계속 안수기도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라는데 아마 그게 그러니까 세뇌 받으면서 자란 것 같아요. 너는 나중에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항상 그런 기도 받고 또 그런 말씀에 세뇌돼서 아마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래 희망을 예. 예. 근데 싫지는 무조건 않았어요? 그때는 뭐 교회밖에 몰랐으니까 그래요?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좋았어요. 노는 것 자체가 저희 주일학교는 교회 가서 노는 게 행복이었기 때문에 네. 예. 집에서 좀 떠들면 어머니들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시끄러워지 말고 떠들지 말고 교회 가서 놀아. 그 우리는 교회가 마당이었잖아요. 아. 교회가 노는 거 교회 가서 네. 그 방석 타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데. 방송으로 미끄럼. 예. 아니 그런데 네.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를 이제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바로 가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네. 신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떨어졌어요. 왜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 맞고 신학교를 이제 어머니 때문에 끌려는 갔어요. 예. 본고사보러 끌려는 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제가 그래도 목사가 되려면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어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경험도 없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확신 못하지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도 경험도 없는데 예. 내가 목사가 되면 가짜 목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이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장까지는 끌려가서 그냥 팔짱 끼고 앉아 있으니까 감독하시는 신학대학이니까 네네. 교수님이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를 어깨를 툭 치더니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쓰라는 거예요. 문제를 안 풀을 수는 없고 그래 문제를 풀으면서 답을 옮겨 쓰는데 네. 앞뒤로 바꿔 썼어요. 그냥 한 칸씩 내려도 쓰고 위로도 쓰고 거꾸로. 일부러? 예, 일부러. 오케이. 왜냐하면 내가 목사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짜 목사 될 거. 그래서 네. 하나님이 만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있다고 거짓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스스로를 떨어뜨렸죠. 그러면은 신학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음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 따라서 서울로 올라오려 했더니 아버님한테 잡혀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화력발전소 건설하는 공사 현장에 가서 일하게 되고 또 삼촌하고 주유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직장이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분들과 굉장히 많은 다툼을 하면서 완전히 성격이 180도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맨날 싸우기도 하고 뭐 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학대학 시험 보고 온 다음부터 내 스스로를 떨어뜨리고 그때부터 교회도 안 나갔지만 예.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전에 교회 다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성격도 난폭해지기 시작하고 네. 그 어떻게 보면 술 먹고 거칠은 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몇 년이나 어느 정도? 그렇게 네. 거친 생활을 하셨어요? 그게 그런 방황했던 기간에 전체적으로 하면 한 6년 반 정도 그렇게 그때는 교회 안 갔어요?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교회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야,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속상하셨겠다. 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자, 그런데 목사님, 술만 드시면 왜 교회를 가요? 에? 왜 그러셨어요? 아니 술을 안 드시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셔야 되는데 술을 드시는 게 아니, 술만 드시면 아니, 그 6년 반 동안 교회 가셨다고요? 술을 먹으면 네. 술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술주자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나를 뜨겁게 하니까 이상하게 술만 먹으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갔어요? 교회를 가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것도 술 먹으면 찬송 부르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딱 가면
본당 들어가려면 무서워요. 아, 본당은 못 들어가겠어요. 네, 본당은 못 들어가고 네.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찬송 부르다가 옛날엔 시골이 전부 다 이 종탑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종탑이 있으면 그 종을 그렇게 치고 싶은 거야. 옛날에 기원에. 그걸 이렇게 종소리. 그래서 네네. 막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네 주를 가까이. 네. 그걸 찬송을 부르면서 네 주를 가까이 그것도 술 먹었을 때 기분이 좋으면 네 주를 가까이 이렇게 하고 기분이 나쁘면 네 주를 가까이 그것도 완전히 기분 따라서 다른데 그렇게 해서 종을 치면 1, 2절 정도 부르면 목사님 사택이 불 켜져요. 난리 나죠. 예, 밤중에.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춤을 춰.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저 뒤에 숨어 있다가 목사님이 오셔서 쭉 한번 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그 종치는 줄을 쫙 위로 던져요. 네. 못 하게. 어. 그러고 나서 목사님 사택 불 꺼지면 다시 왔어요. 왜냐면 3절, 4절을 다 못했거든. 고집이 있으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그 술 쳐가지고 그 올라가요? 종탑에 올라가서 그 줄을 다시 내려가지고 예. 3절, 4절 또 종치면서 종치는 부르세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사택이 또 불이 켜지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는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오면서 찬송 부릅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 막 술 쳐가지고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숨질 때 되도록. 그렇게 찬송하다 오다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벽인 줄 알고 그때가 2시나 3시인데 예. 아, 옛날에 좋으셨으니까. 옛날에 시골교회는 4시 반에 첫 종 치고 5시에 재종 치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1, 2절 할 때가 첫 종이고 그렇지.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치니까 이분들은 재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예배 시간이지 이제. 예배 시간인 줄 알고 사람들이 새벽 시간인 줄 알고 새벽 예배를 3시간, 4시간을 미리 나오는 거죠. 어떡해. 그래서 저는 저는 시계도 없고. 예, 교회 안 다닐 때도 사람들 기도시키는데 많이 쓰임 받았어요. 아니 아유, 참. 나는 있잖아요. 네. 그 생각 들어요. 어머니께서- 어머니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그래, 아니 얼마나 3대째 속상하셨어. 이어오던 그 신앙인데 네. 아들이 지금도 1, 2년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6년 반을. 어머니께서 그죠. 눈물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 기억으로는 그 6년 반 동안 제 방에서 제가 올 때까지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새벽에 2시에 들어온 3시에 들어온 술 먹고 들어올 때까지 제 방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 그때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싫은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들어와서 잘라고 그러는데 내 방에서 울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어가면서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사는데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제가 딱 들어오면 어머니가 이제 새벽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세요. 네. 그런 어머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오셨던 것 같아. 제가 이제 어머니가 막 저를 붙잡고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지금도 그 눈물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얼굴에 어머니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졌는데 잠을 깼는데 이제 깬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어나지 눈물이 나는 그때 눈물이 그렇게 뜨겁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눈물이 뜨거운 거구나.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셨죠.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니 그 정도 되면은 좀 정신 차리고 네. 그리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네. 목사님 술 마귀에 잡혀갖고 며칠 뒤에 또 술에 취해서 들어와요. 즐겨 마시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폭주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마시면 그냥 완전히 취할 정도로 마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부를 때가 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날도 술이 굉장히 취했는데 아마 새벽에 4시 좀 넘었었나 봐요. 오는데 교회에서 새벽에 종을 치는데 그 종소리가 제 이름으로 들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소리가 땡그랑 하면 장문아 장문아 이렇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머리를 몇 번씩 흔들면서 집에로 왔는데 저희 집에는 제가 제 방에 들어와서 잘 때까지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절대로 대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이제 대문을 안 잠그시는데 와 보니까 대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하다가 그 담 위가 좁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그냥 떨어졌어. 어머머머. 떨어졌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어디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어디서 우는 소리지? 그래가지고 제가 막 거기를 기어서 간 거예요. 예. 거기서 갔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야. 듣던 목소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치다 보니까 내 방인 것 같은데 어머니가 그때 울면서 막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어머니 기도를 많이 옆에서 보았고 들었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은 종치는데도 제 이름으로 들리는 것처럼 그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막 가슴에 팍팍 새겨지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인생을 낭비하게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빨리 주의 종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막 그 통곡의 기도가 가슴에 새겨지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찔려가지고 네. 예.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아마 제 인생의 가장 짧은 기도였으면서 가장 간절한 기도였는지도 몰라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예. 나를 한 번만 붙잡아달라. 예.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고. 예. 그리고 자식이 어머니가 잠 못 자고 저렇게 통곡하면서 밤새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네. 하는 것이 자식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기도를 했다가 그냥 골아 떨어진 거죠. 어디서 그냥 밖에서요? 예, 밖에서 골아 떨어졌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방에 누워 있더라고요. 방에 누워 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밖에를 나가기 싫은 거예요. 친구들이 불러도 가기도 싫고 그러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걸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까?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 근데 그런 확신이 그런 쪽으로 생기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은혜도 반대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이렇게 살아서 어머니한테 매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저분이 더 편하게 살지 않을까. 어머나.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것이 자기들끼리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만들어 놓고 어디 세상에 하소연할 때 없고 마음 아프고 고통당할 때 모여가지고 저 사람들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러면 예. 속이 시원하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럼 어머니도 지금 연태까지 평생 예수 믿었어도 헛것 믿은 거고. 야, 그러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 땅을 떠나드리는 것이 어머니한테 마지막 효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나. 근데 그랬을 때 계속 그 생각만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사모님 대신 저희 선생님이 계신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근데 이분이 설교하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 선생님들 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성령 받은 선생님이 그때 막 은혜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는 성령 충만 경험했고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데 표현력이 부족하시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요일날 저녁 어린이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마디 하고 울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한마디 하고 울고 그래갖고 우리는 주일학생들 몇 명 모이지도 않았지만 막 선생님 손가락질하면서 선생님이 운다고 그렇게 약 올렸던 그 어렸을 때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걸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이 멋져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너 때문에 안 죽고 연태 살아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나냐? 그랬더니 기도하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매일 저녁에 낮에는 일하니까 매일 밤에 12시 땡 치면 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뭐 처음 기도할 때는 뭐 몇 초도 못했죠. 주여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기도가 나중에 매일 새벽마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5시간씩 통성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예.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예. 예. 제가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 방에서. 방에서. 성령 세례 받고 그 방에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가 예. 자식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바뀌어 버렸고 그 네. 자식이 성령 받는 자리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러네요. 네. 어머니께서 먼저 그 방에서 예.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씨를 뿌리셨네요. 그러면은 목사님 어. 성령 체험 후에 세상이 어떻게 좀 바뀌어 보이던가요?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제가 그 6년 반 동안 방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술이 취해 가지고 그 현장에 숙소에 들어가서 잔다는 것이 차 밑에 들어간 거야. 어머나. 차 그것도 새벽에 제일 먼저 나가는 그 현장에 물 뿌리고 다니는 그 차. 근데 그 밑에 가서 누워서 잤는데 그때 나는 사람들이 그 기사도 막 굉장히 재수 좋았다고 사람들이 다 그래도 나는 재수 좋은 줄 알았죠. 다 그 사건들이 전부 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 그때 그 현장에 있을 때 자기가 4시 반이면 나가서 현장에 물 뿌리고 다니는데 예. 나가려고 딱 끄는데 소름 끼쳐가지고 운전대를 못 잡겠더래요. 소름 끼쳐서. 예, 그 기사분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래갖고 자기가 차를 한 바퀴를 쭉 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앞 바퀴 밑에 뭐가 살짝 움직이더래요. 그 뭔가 하고 쳐다봤더니 신발이 하나 있더래. 어머. 그 신발을 잡으다니까 내가 딸려 나온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그걸 안 보고 갔으면 어우. 저는 죽은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성령 받은 하나님이 그런 장면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머. 내가 그때도 내가 너를 도와줬다. 내가 그때도 너를 살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네가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예. 아멘. 그런 걸 네. 깨닫게 하셨고요. 또 하나는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걸 깨닫게 하셨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네. 성경을 그다음부터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다 계획에 의해서 왔고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 계획대로. 우리 인생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예, 예.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보내졌고 이게 제가 성령 받고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는 정말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런 게 깨달아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술은 어떻게 했어요, 술? 아유, 그냥 자동으로 끊어졌습니다. 자동으로. 예. 자 그렇게 아, 하나. 세술에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새 부대가 예, 됐으니까.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이제 목회자로서의 꿈이 회복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시고요. 예, 예.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결혼을 하시면서 신혼여행을 금식 기도원으로 가셨어요. 예, 예. 아니 이게 가신 분도 그렇고 따라가신 분도 그렇고. 예. 아니 왜 신혼여행을 금식기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를 사임하면서 개척하려면 반드시 결혼해야죠. 결혼도 해야 되지만 이제 지금 날짜를 보니까 이게 결혼 예배 끝나자마자 신혼여행을 안 갔다 오면 개척을 해야 내년에 이맘때 총회에서 목회 안수를 받으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또 1년이 뒤로 예. 가니까 아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기도원에요. 예, 그래도 저는 21일간 금식하고 집사람은 21일 동안은 못 하고 일주일 하고 이제 자기는 한 끼씩만 먹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21일 했는데 집사람하고는 참 안 맞는 건 많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똑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네. 20일간 금식하고 나서 이렇게 개척하게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살짝 문을 떼셨어요. 아니 근데 예. 금식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예. 두 분이 이제 만나신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데 아내분께서 그 힘들어하셔. 예, 서로 안 맞아서 예. 아내분도 힘드셨고 목사님도 힘드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이 그렇게 많으셨다고요. 개척교회 하시면서 사모님하고 해서 갈등이 이렇게 컸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이렇게 오랫동안 연애했던 그런 경험이 없고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집사람은 종갓집 그리고 혼자 예수 믿는 집안이고 저희는 3대째 집안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가서 결혼해서 그 가문을 구원하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사명으로 결혼을 한 거죠. 왜냐하면 몇 번 만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금식기도원에 갔다 와서 같이 살으려고 합쳐놓으니까 첫날부터 내가 이거 못 살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첫날인데. 왜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들이 생활 패턴이 너무 습관이 다른 거예요. 네. 저는 비용적으로 깔끔하고 우리 집사람 아주 수더분하고 털털하고 아, 이게 하나하나 다 걸리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그렇지 뭐 하나 일하려면 우리 집사람은 중학교 때 저희가 사모 되겠다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예. 그랬던 사람인데 혼자 집안에서 예수를 그 당시에 믿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 목자도 잘 몰랐고 또 그런 모습을 잘 본 적도 없고 예. 그리고 여기는 늘 제사 문화 속에서 살았던 네네. 그런 습관이 있고 나는 기독교적 습관이 있고 이런 가치 충돌이 네. 그런 거에다가 생활의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하나 싸우다 보니까 네. 이것도 싸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속마다 날마다 싸움에 연속해가지고 예. 이거는 목회고 그만두고 이거 둘이 살지를 못할 정도로 이제 다듬어지지 못해서 더 그런 예. 것들이 더 있었겠죠.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요 날짜를 보니까 예, 5월 27일 날 창립 예배 드리셨거든요. 예, 예. 8월 21일 날 도장 찍으려고 그랬대요. 3개월 만에. 예. 집사람은 어떤 목회적 마인드가 그때만 해도 너무 예.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힘들은데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성도들도 없지. 제가 그 청년 때 성령 받고 나서 23명 모이던 주일학교가 200명 출석했거든요. 청년들도 학생회도 부흥하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부교육자를 2군데서 했는데 두 번째 교회에서는 폭발적인 부흥도 일으켰어요. 개척하고 나니까 성도가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다 대고 둘이는 너무 안 맞지. 안 맞지. 그러니까 둘이라도 맞으면 막 붙잡고 기도라도 하고 그럴 텐데 그거죠. 이것도 그렇지. 동역자니까. 어떻게 그것도 안 어떻게. 되고.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그러다가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못 살겠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죠. 아무래도 하나님 응답을 잘못하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자. 그래가지고 8월 21일부터 이제 둘이가 본당에 가서 기도하자. 이제 본래는 이제 헤어지려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둘이가.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네네네네. 그분이 결혼하라고 그랬으니까. 어. 그래서 하나님이 헤어지라고 하면 우리는 헤어지는 거야. 이건 오케이. 목회고 뭐고 이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하루하루가. 저는 강대상에서 앞에 쳐다보고 예. 기도하고 네. 집사람은 제 뒷모습만 봐도 꼴보기 싫으니까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때 막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닌데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주일날 광고를 했어요.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혹시 밤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네.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오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기도하면서 이제 깨지고 우리 집사람도 깨지고 막 그러니까 그 8월 20일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철야기도가 18년 동안 360일 철야기도를 18년 동안 했어요. 하루도 안 쉬고. 밤마다. 예, 18년 동안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구원념하는 여호와님이라. 그래서 구원님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건가? 그런 의미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구원님이 뭐야?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모강실에 가서 원어 사전을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님이란 말이 지금 성경에는 기억하다라고 돼 있어요. 기억하다. 기억하다. 근데 이 기억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어쩌다가 동창들 만나니까 야, 너 내 동창 아니야? 이런 기억이 아니고 예, 예. 우리 표현대로 쓰는 말이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맞을 거예요. 눈에 때려박다. 눈에서 한 번도 떼본 적이 없다. 그래 하나님의 머릿속에 딱 새겨놓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8장 1절에 나와요. 그 얘기는 그때 제가 노아의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노아가 40일 동안 홍수가 막 쏟아질 때는 배가 흔들리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구나. 이런데 온 세상이 물로 덮였어요. 예.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야. 그때 노아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가?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잃어버렸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150일을 가는 거죠. 아무 응답이 없이. 그랬을 때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과 육축을 기억하사.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한 번도 눈을 떼보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나는 너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본 적이 없어. 나는 네 교회에서 한 번도 눈을 떼본 적이 없어. 너는 하나님이 내가 버린 것 같다는 그런 제일 힘든 게 그게였어요. 부부 싸움보다도 더 힘든 거, 예. 경제적으로 더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 마음. 그래. 하나님이 내가 부교육자 때까지만 쓰고 개척하니까 아무도 안 웃는 이런 버린 것 같은 광야 속에 버려진 것 같은 이게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서 눈을 떼보신 적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 눈을 떼본 적이 없어.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좌절하고 그 막 상처받은 이런 속에서 한 번에 치료받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나를 일으키신 이 하나님을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대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라고 준비해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네, 네. 계속 불렸던 것처럼 나도 이 하나님을 늘 불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주일 낮 예배 때 지금도 인사할 때마다 성도들한테 꼭 뭐라 인사시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에게 예. 관심 있고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네. 그걸 이제 계속 아멘. 그들이 고백할 때 제 귀에 들리면 그래요. 하나님, 자 저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모님과의 회복이 어떻게 그러니까. 일어났는지 아. 이게 진짜 궁금해요. 네. 사모님도 정말이에요. 나는 그게 궁금해요. 근데 벽 보고 기도하셨던 사모님.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갈등이 없었으면 예. 권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났겠다. 어. 이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이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근데 지금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라면 남들은 연애할 때 콩깍지 씌인다고 그랬는데 나한테도 콩깍지 씌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결혼해서라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다음부터요. 네. 응. 콩깍지. 집사람이 하는 짓이 다 이쁘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래요? 거예요. 이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 그 신발이 한쪽에는 거실에 있고 한쪽에는 바깥에 있어요. 그냥 예, 예, 제가 예, 뭐. 그래서 예, 애 만났지 남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화가 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머리를 콱 누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감동이시냐면 네 부인이 건강하니까 신발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지. 네 부인이 아프면 네가 업고 댕겨야 돼. 그래 신발도 필요 없어. 갑자기 그 얘기 주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 그 뒤부터 지금까지 신발 정리하는데 한 번도 제가 욕은 적 아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이쁘게 보여요. 그래요. 건강하니까 신발이 저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다. 그걸 알게 하셨네요. 어머. 자, 우리 네. 교회가 시작한 이후로 네. 목사님, 이 두란노 교회는 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기 학교? 예. 아기 학교로 부흥이 되는데 이 아기 학교라는 게 뭡니까? 한 번은 제가 그렇게 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뉴스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 예. 뉴스를 들었는데 그 산후 우울증에 걸린 엄마가 예. 이 아기를 12층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아기를 산후 우울증 때문에. 그래갖고 애가 죽은 거예요. 이게 뉴스가 나온 거야. 그래 저도 기억나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저런 일이 생겼지?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 연애할 때는 좋았겠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임신하고 나서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되고 애 낳고도 계속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산후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이분이. 심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밥 먹다가 목에 딱 걸린 거예요. 안 넘어가. 그래서 제가
젓가락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네. 많아요. 저런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기 학교를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일단 저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걸 해주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아기 학교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아기 학교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올까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 교회 아기 엄마들도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나중에는 전도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 엄마들이 자기가 밥에 먹는 것보다는 남이 해주는 게 맛있잖아요. 제일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죠? 네. 정말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먹어요. 이 엄마들이 어. 거기다 대고 신나게 놀고 가지 선물까지 주지.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씩 등록하기 시작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우리 주일학교가 어떻게 됐냐면 이 아기 학교를 통해서 모아진 성장한 애들. 애들이 선교원에 들어오고 어. 선교원 애들이 유치부로 가고 이렇게 주일학교 가니까 모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 모판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차근차근 주일학교가 성장하는 네. 모판이 이 아기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앞장서는 그런 교사들이 네. 대부분 그 아기 학교 멤버들이거나 그때 교사했던 사람들.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끈끈한 정이 있어가지고 예.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다 이끌어가고 네. 있어요. 목사님 예. 모판이라 그러니까 아주 너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개척 7년 만에 출석 성도가 700명으로 부흥이 되면서 이제 교회가 너무 작아지니까 교회 건축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또 너무 그렇지. 힘드셨다고요. 이때 그러죠. 정말 신기하죠.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뭐냐면 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배 째라고 째. 그런 것처럼 그냥 버티고 있으면 뭐 죽이겠냐 뭐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해가 돼요. 아 제가 종탑에 9층에 올라가서 공사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실수해서 떨어지면 근데 한 번에 진짜 떨어질 뻔했어요. 이 거기에 공사하는 건축업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아휴. 왜냐하면 밑에는 평수가 많으니까 이득이 있는데 여기는 높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모든 게 다 장비가 비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직접 제가 콘크리트를 철근을 엮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 콘크리트 치다가 이렇게 그 펌프까지 이렇게 내려주는 거 잡아당기는데 이 줄이 딱 빠져버렸어. 빠져가지고 그 9층에서 뒤로 떨어지는데 어머머머머머머머. 떨어지는데 그 매트리스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영화 보면 네. 떨어지는데 뒤에 나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뒤에 이 파이프가 보이는 거야.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잡았어요. 떨어지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나왔는데 어머. 그때 이제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야 그냥 떨어져 죽었으면 이런 고민은 안 할 텐데 왜 이러냐면 일어나면 이 여러 업체들이 돈 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재정으로 네네네네. 그랬더니 한 목수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밑에도 어떤 할머니가 와서 기다리세요. 예. 목사님 찾아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때 당시 이제 70몇, 80은 안 되시고 그런 분인데 남편도 없고 결혼을 아마 늦둥이를 낳으셨나 봐요. 이분이. 근데 이 늦둥이가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 낳고 이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둘 다 나가버렸어. 아이고. 아유 할머니한테 애 맡기고. 애 맡기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이고. 폐지를 주셔서 사시는 아이고. 분인데 애를 하나 키우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우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내가 헌금도 못하고 목사님 미안하다고 막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9층에서 내려오면서 그 생각하다 내려왔거든요. 그냥 내가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네네.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집사님이 있으면서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집사님은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할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 바지에서 뭘 꺼냈는데 몸빼예요. 몸빼. 몸빼를 네. 그런데 뭘 꺼내는데 이게 안 나오나 봐. 그러더니 나중에는 막 이 속옷이 다 나왔어 할머니가. 그러더니 뭘 신문지에서 이렇게 딱 꺼냈는데 신문지에서. 신문지에 딱 꺼냈는데 그 마크가 딱 보니까 바카스예요. 바카스인데 그 바카스를 딱 보는 순간 제 눈물이 툭 터진 거야. 왜냐면 그 바카스가 삶아져 있어가지고 이 그 종이
라벨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바카스를 삶아 오셨다고요? 예, 그러면서 그걸 저한테 주는 거야. 근데 대표 딱 그걸 대표 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잡으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바카스가 이 뜨뜻한. 그래도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약국에서 그걸 사다가 예. 약국에도 그 따뜻하게도 팔잖아요, 겨울에는. 예. 근데 이걸 기회로 갖고 오면 식을까봐 에이, 자기 집에 가서 그 바카스를 물에다가 삶아가지고 식을까봐 종이에다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갖고 온 거야. 근데 그 바카스를 딱 받았는데 이분이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 전달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바카스를 들고 이제 그냥 올라가라 했더니 집사님이 붙잡는 거예요. 안 된다고. 목사님 이거 가지고 가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 주니까 여기서 먹으라는 거야. 빈 병 회수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뜨거운 걸 마시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마시면서 이게 제가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맞아요. 그 바카스 하나가 그걸 먹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네가 왜 죽냐 인마. 에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마시는데요. 산삼을 먹는 것 같았어요. 그 한 병이. 예, 그래가지고 네. 제가 9층을 일하려는데 다시 올라가는데 막 기뻐가지고 달려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 공사하는 분들이 목사님 돈 주다 걱정하지 마 금방 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이제 건축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랬죠. 예.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저는 이제 저 같은 돌아와야 될 탕자들 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돌아올 탕자들이 빨리 돌아오고 가난한 성도들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 됐으면 좋겠고 예. 또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제 사역이 또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도 아름답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두란노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상문 목사님, 두란노교회 두목 목사님. 이상문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가족 전도 참 어렵죠.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얘기를 네, 했죠. 네. 예, 정말 어렵습니다. 이웃 전도보다도 정말 가족 전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그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때에 무조건 수확하게 만드십니다. 열매 맺게 만드시니까 여러분들 절대 포기만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포기 안 했죠? 아유 그럼요. 일하고 계세요 지금. 맞아요. 한참 일하고 계셔서 저도 지금 마찬가지고. 저도 막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다음 세대를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네. 아래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교회에서나 목사님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들이 친절하게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